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종말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있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본문 말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소망을 두고 탐심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철저하게 탐심과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하나님이 공급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물질적인 것에만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께 소망을 두고 탐심을 경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지 또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시편 39편 4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 보면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나름대로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0대가 되면 1년마다 뭐 이렇게 익어간대요. 70대가 되면 한 달, 80대에는 뭐 하루, 90대에는 뭐 1시간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를 앙망한 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를 앙망함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늘 강건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 때 들림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탐심, 다른 말로 하면 이 탐욕인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과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발람이 그랬어요. 다 같이 민수기 22장 15절부터 20절을 봅시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람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이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신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런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게 이런 말만 준행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민수기 22장 15절부터 20절을 보는데 뭐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예,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발람은 결국은 어그러진 선지자가 됐습니다. 유다 설정을 보게 되면 아무리 예언을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탐심, 탐욕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도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물질에 대해서 자꾸만 갖고 싶으면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8절 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 나병, 한센병,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그때 시리아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들이 많은 것을 갖게 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탐심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탐심에 끌려가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돈에다가 구리 아주 구리요. 구리줄로 돈을 딱 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땅을 판 거예요. 이만큼 정도. 그리고 신문지 신문지 싹 깔고 거기다 흙을 딱 덮었어요. 그리고 돈을 그냥 딱 구리선으로 된 걸 딱 놔뒀는데 어떤 분이 그 돈을 보니까 눈이 세상 말로 헷가닥 된 거예요. 그걸 잡으러 딱 오는데 그걸 보면 그 친구가 싹 끓은 거예요.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에 빠진지 아십니까? 구덩이 있잖아요. 구덩이 파는 거. 거기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거 아닌 거 이해는 그런 걸 바라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돈에 욕심을 갖다가 돈은 갖기는커녕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탐심은 어리석은 것이 행위입니다. 다 같이 시편 39편 6절 봅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재물은 다 쌓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고 야 나는 부자다 하는데 근데 본인은 그 사용도 못하고 그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돈에 관리하는, 돈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받아 여러분들의 신앙관리, 재정관리,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 자꾸만 커져나가요. 상품백화점 보십시오. 그 우측만 했어도 많이 버는데 너무 잘 되니까 무리해서 증축을 했잖아요. 예? 이게 점점 뭐냐면 탐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지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재물에 대한 자세, 탐심과 탐욕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탐심과 탐욕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 탐욕은 그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탐심은 끝이 없어요. 탐심은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자꾸만 하잖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99마리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보다 몇 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99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99개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양을 훔치려고 합니다. 정당하게 뭐 100개를 만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을 봅시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로다. 족함이 없다는 거야, 만족함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여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예수님의 피를 심음된 교회 은혜 성소를 잘 섬기며 또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갖고 있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봅시다.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죄하고는 뭐가 연결됐다고요? 탐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탐심, 그거 진짜 안 좋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맘모니즘. 맘모니즘이거든요. 배금 사상이에요. 그리고 탐심은 결국은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겨 말씀보다도. 성경은 지금 탐심을 경계하러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탐심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돈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예,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 수 있어요. 말세에 무슨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예, 2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예,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돈은 관리의 대상이야. 돈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은 범사에 유용하기에 어떻게 유용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탐심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2절부터 3절 봅시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심, 탐욕은 사람들을 하여금 우매하게 만듭니다. 우리 우매한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7절 탐욕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 다 이 탐심, 탐욕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탐심과 이 탐욕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전도서 5장 10절, 11절 봅시다. 이 만족이 없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여러분께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고레스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예.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을 받아 예수님 없는 은혜 성소를 잘 섬기며 또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탐심, 탐욕은 사람을 우매하게 만든다고 전도서 7장 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 봅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께 있어야지 물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물질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또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탐욕을 경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장수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 28장 16절 읽어봅시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뭘 하냐? 이 탐심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게하시가 그랬거든요. 게하시 아시죠? 엘리사의 수제자. 시편 3절 봅시다. 다 같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탐욕 때문에 누구를 배반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탐욕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 들어간다는 겁니까? 천국 아니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이거든요.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 다 천국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어떤 존재입니까?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이 탐욕 때문에 저주의 자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성숙을 통해서 영혼전도, 선교,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갖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일터, 회사나 직장,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면 이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요. 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에 속한 자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탐욕과 탐심을 경계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궁유의 도구로 쓰임받다 휴일 때 들림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거만해서는 안 돼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한참 잘 나갈 때 그만하고 오만하면 안 됩니다. 막 잘 될 때 엉뚱한 데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은혜 성송의 모든 성도님들은 잘 될수록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탐심 탐욕은 경계하고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예수님 몸대 은혜 성소기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영혼권의 앞장서는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하나님 것이 심히 좋았다라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고 되면요, 롯의 아내는요 천사를 만났잖아요. 롯같이 더불어. 근데 소돔에 있는 롯을 너무나 좋아해서 미련을 두어서 망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8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근데 결혼할 사이들에게는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라면 약혼자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원래 워낙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일부 동거를 해서 사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더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악과 같이 있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롯이 지치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끌고 가는 거죠, 천사가.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을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을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 다음 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너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를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걸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가 불렀더라. 그 다음 절 이제 한번 봅시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이는 뭐 했다고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이는 아직도 이 소돔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미련. 다른 말로는 아직도 그 탐심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 탐심을 경계해야 돼요. 가룟 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팔아요, 안 팔아요? 예? 팔잖아요. 은색을 받고서.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 탐욕, 탐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6절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의 나눠주지에 깨뜨리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회사업가가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주의 혁명을 아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인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구제를 해야죠. 구제. 예?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6절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많은 사람이 헌금하면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든 헌금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서 진짜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예, 그 무엇과도 천국 가는 거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께 소망을 두고 탐욕과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들이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땅을 팔아 내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갑자기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시몬이 속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알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렸잖아요. 그 영혼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때문에 아예 말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팔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 아나니아 삽비를 다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론이. 개하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남한 장군 대면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사시면 이렇게 맹세하노니. 근데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시면 맹세하노니 가서 거짓말하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 장군에서 나왔던 한센병이 누구의 임에 버립니까? 게하시한테만 임했어요? 게하시와 그 가족들을 속한 것들 다 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탐심, 탐욕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탐심, 탐욕에 대해서 그거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잔고만 많이 채워놓을 뿐이야. 예? 근데 억지로 채워놓다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게하시, 가룟 유다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됐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거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아멜렉, 아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멜렉 죽이라 했어요? 안 죽이라 했어요?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욕심 때문에 안 죽였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안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은 사울에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제사 상관이 없어요. 양이 토실토실하거든요. 자기 가지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에서 다 양 다 죽이랬어요? 안 죽이랬어요? 어린이 다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탐심,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울왕을 얼마나 축복해 줬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고 그 물건을 부으십니다. 요셉보다 한번 보세요.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시잖아요. 근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에서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탐심, 탐욕이 사울왕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를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마지막 때 은혜 성속이야. 은혜 성속 모든 성도님 하나님부터 영권과 물권, 건강의 축복, 재정의 축복도 다 받으십시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몸대 은혜 성소기를 섬기고 은혜 성소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간 보세요. 아간 알죠? 아간. 요수가 있는데 그 여리고 진 알죠? 여리고 지인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성을 함락했으면 천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오시거든요. 근데 누가 도둑질합니까? 아간이 도둑질하거든요. 다 같이 여호수아 7장 21절 봅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간? 그러니까 그 가족들 동물들까지 다 뭐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잖아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 다음 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신이 가지고 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애터 그 금덩이에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굴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 대해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의 돌모들을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러분들 탐심과 탐욕은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게 나아가고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 직장,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재정적으로 돌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끝으로 잠언 22장 4절 읽어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들 성경적인 크리스천으로 성경적인 부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재물은 여러분들이 관리의 대상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눈에 보니까 예수님 피로 주신 몸된 교회의 은혜 성소기를 잘 섬기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과 진리